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값을 치러야 하나요? 죄값을 치러야 하나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죄값을 치러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런 죄와 악과 허물 가운데 있게 될 때 모든 것이 용서되어집니까? 아무 우리의 행동이 없이 우리가 이런 죄와 악과 허물을 범하고 난 뒤에 그걸 알고 난 뒤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죄는 다해 사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악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오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속죄죄,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속건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사, 속건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재물,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세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죄 없다 할 수 없다. 어떤 경우가 죄 없다고 인정될까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정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정인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제를 저주하는 것 혹은 욕하는 것, 이런 것은 허물된 것이요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형제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허물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한 것도 아닌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오호, 내가 모르고 만졌다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거 사체를 만졌네. 사체, 죽은 몸 자체, 죽음의 영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을 해치는 것이긴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만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한번 들어봅시다. 세 번째 경우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다른 사람의 부정합니다. 여인의 월경 때라든가 그런 것도 부정하고 그 이외에 피부병이라든가 다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정인데 그 부정에 닿았다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다. 네 번째,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맹세했는데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행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죄, 허물, 악,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지 핵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먼저 그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첫 번째,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린 암양이나 어린 암연소를 하나님께 속죄죄, 죄에 대한 제물로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만약 돈이 없어서 비싼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면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렇게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도 할 돈이 없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죄에 대한 제물로서 드려야 된다. 여기에는 유향도 섞지 말고 기름도 섞지 마라. 이건 죄에 대한 허물을 하나님께 번제로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속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보세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정인이 되어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안 했는데도 내가 허물이 있다. 좀 억울하다. 부정한 짐승들이나 곤충이나 죽은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만진 것 자체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다. 혹은 어떤 사람의 부정,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나 혹은 월경이나 기타 모든 것 때문에 부정한데 그것을 만진 것 자체가 나에게 부정이 되어졌다.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입술로 맹세한 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맹세했었네. 그런데 지키지 않았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도 그들에게 허물이 있게 된다. 뭔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죄와 허물과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잘 들으세요.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와 연관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만졌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벌써 저주의 빌미를 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과 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아담이 범죄한 이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된 이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 자체, 혹은 내가 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 허물이 있고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과 악이 있는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연루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증인이 되어서 저 사람이 저주한 걸 내가 보았는데 말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건 내가 알면서 내가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거룩이란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왜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은 어두운 말들을 해서는 안 되고, 두려움의 말들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말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성경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부정에 속한 것, 어두운 것, 죽음에 속한 것,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일들 자체가 우리 삶에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드려진 속죄 제물입니다. 주님이 사실은 이 염소, 암염소, 혹은 이 암비둘기, 집비둘기, 혹은 이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주 나쁜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주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거나 바로잡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죽음의 영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 죽음의 영을 함부로 내 입술로 발설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나의 허물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내가 드리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서도 죄값을 치러야 되나요? 당연히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치릅니까? 내가 죄에 연루되어졌는데, 죄가 있는 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는데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나는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러한 죄와 허물과 이 악 가운데 거하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런 회개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거룩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한 경우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뭐라 그랬죠? 재물에 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하였는다. 자,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재물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반 평민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아니죠. 레위인도 아니어서 그들은 레위인도 물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이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린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 있는 것으로 드렸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렸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진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여 하나님께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뿐만 아니라 그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20%를 더하여 120%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만약 하나님께 흠 없는 염소를 드렸다. 흠 없는 여수의 값에다가 플러스 거기다 20%를 값을 더 쳐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만 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성물을 귀히 여기신다.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도 또 양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 이는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에 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속건, 다시 말하면 대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아주 흠 있는 것, 값싼 것, 흠 있는 건 값싸니까 이런 것을 드림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했다 하는 표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기억하시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서도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룩함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악과 허물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속죄요 속건이다. 속죄죄와 속건죄이다.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에서 허물에서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경고는 비록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죄와 악과 허물을 범하면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이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이 여전히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친 자들,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난 자들, 혹은 죄와 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가져온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뭐 나만 그러나 남들 다 그러지 않느냐 한다면 죄송하지만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죄 없다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심판과 저주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경솔하게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
내 생각, 맹세, 악한 말, 미운 감정, 더러움, 죽어라 죽어 뭐 이런 말들을 쉽게 했을 경우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악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허물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요 악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만 심판과 저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악을 보고도 침묵한 것 때문에, 내가 모르고 부정한 것에 접했다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저주와 심판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은 죄와 악과 허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축복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